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7월 달부터 베트남 항공편이 열린다라는 뉴스가 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검색을 하는지 이렇게 검색어로 조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한국에서 가는 항공편을 막아버리고 항공편을 되돌렸던 나라가 베트남인데 갑자기 연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기사예요. 항공편이 열린 게 아니고 베트남이 미국처럼 전자 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자로 그러죠. 종이를 붙이는 비자가 아니고 이제 전자로 그냥 나오는데 이것을 7월 달부터 대한민국을 포함한 80개국에 확대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기자들이 항공편이 열린다라는 걸로 잘못 낸 거예요. 그런 실수했으면 정정보도합니다라고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인터넷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가는 항공편 검색을 하시면 우리나라 군소항공, 그러니까 저가항공이라고 그러죠. 저가항공 한 2군데에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뜨지도 못하는데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안 팝니다. 앞부분만 듣고 베트남 갈 수 있다 하지 마시고요. 못 갑니다. 9월달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막았습니다. 그게 베트남 정부의 입장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우리 일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까지는 진짜 정보인 줄 알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엉터리 정보가 되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내용이 걸러지지 않고 일이 순서가 없이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교회다 그렇게 막 붙여가지고 교회 발, 암흑의 교회 발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집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희망을 해도 얻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속 희망만 이야기함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말 자체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에 파도가 한 번만 밀어와도 어지간한 수영 실력 가지고는 물 먹어버립니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2번, 3번 연거푸 맞아버리면 수영은 고사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버거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리고 전투 이후에 아간의 실패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공동체의 패배로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좌지우지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의 칼과 창 따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전쟁이 있다,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리고 전투 이후에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흐트러져 버린 삶의 모습을 말씀에서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여리고를 침묵으로 일주일 동안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추운 밤의 사막 기후를 이겨내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버텨낸 민족,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군대를 이루고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다 라고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해 주듯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리고를 세계 전쟁사의 유례가 없이 침묵 행진으로, 그리고 7일째 여호와께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리고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자랐고 음식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줄 알고 40년 살았던 그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배워봤습니까? 전투 방법을 배워봤습니까? 그런데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수 있었을 때에 그들의 그 희열, 그 감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버터가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서 녹아버리는 것은 용회되었다. 간과 장기가 다 녹아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서 승리에 도취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외로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조용히 돌기만 하면 성 하나씩 무너지는구나. 그러면 며칠 내로 가나안은 다 우리 거 되겠네. 어쩌면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만족하며 빠져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리고성을 너무 쉽게 점령한 탓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그 성 공략하는데 60만이 다 움직일 필요 있습니까? 한 2천, 3천쯤 사람이 가서 툭 하고 쳐도 넘어질 것 같은데 3천의 사람들이 전쟁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 7장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할 때 여리고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녹아내린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서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호수아 7장 5절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몇 번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은 쉬운 것은 없습니다. 공부도, 가정을 꾸미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집을 세우는 것도 어려운 것 투성입니다.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뭘 하나 하려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풀어야 공부하고요.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도 회복되고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돈도 벌 수 있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문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큰 실패를 맛보았고 그 앞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해 보셨습니까?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성공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실패 많이 해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요.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때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목회도 접으려고 몇 번 생각했었습니다. 한 번은 구체적으로 입 밖으로 아내에게 꺼내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그때는 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거 못해 먹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 소리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나 다윗이나 욥처럼 그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던 40년 전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기가 막혔습니다. 안 된다. 저 땅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 밥이다. 밥 먹으러 가자. 집어 먹으러 가자.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여리고성 반짝 승리하고 실패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것인지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지 우리 실력이 무슨 가나안 정복이야?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아니 요단 서편 괜찮았는데 거기는 동편에 비해서 동편이 서편에 비해서 훨씬 더 땅이 좋아요. 지금은 요르단 지역이거든요. 아니 거기 땅 점령했으니까 거기서 살게 하시지 굳이 강 건너와 동편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지도자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예요. 하도 악이 바치니까. 아이성에서 지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서편 점령한 것으로 끝내고 거기다 나라 건축하게 하시지 굳이 건너와서 죽게 하십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이스라엘이 느끼는 비참함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거라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에요. 아이성에서 져서 36명 죽은 것이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초에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처럼 비참할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것 때문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팽개쳐진 것 같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실패감으로 가득하고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아니 산산조각 나서 죽은 것 같은 그 모습, 그것을 엎드려졌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다 깨져버린 거지요.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부를 때만 해도 유약을 잘 발라가지고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도자기 마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리고를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여호수아를 시켜 세웁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이런 도자기처럼 사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어떤 느낌이라고요? 그렇게 꺼내 놓았는데 이거 흠이 있네. 바삭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수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셔서 땅바닥에 내쳐서 떨어뜨려져서 깨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버린 그것이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나는 버려졌구나. 지도자 세울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패와 고난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멋있는 신앙 경험들, 멋있는 신앙 고백들, 잘 나가던 친구와 친구의 관계들, 이게 실패 앞에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것을 계속 기억하기보다는 한 번의 충격, 한 번의 껄끄러운 관계, 그것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그 긴 시간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실패가 가져다주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아주 큰 충격이고 병입니다. 그래서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거 직접 뚫고 지나가기보다는 옆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해요. 아니면 이 문제는 여기다 놔두고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할 거니까 놔두고 다른 거 하지.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고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건 소수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그 고난 안에, 고통 안에 그냥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깊이 누립니다. 그 고통을 느껴요. 야,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근데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겪어보자. 왜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돌아가는 거나 부수고 가는 거나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즐거움도 만끽하지만 고통도 만끽합니다. 그게 탄원시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틀어진 관계를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틀어졌으면 틀어진 대로 그 관계 안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하실지. 다윗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내가 죽음의 음산한 계곡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계곡을 걷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계곡이 저기 보이니까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안을 걸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서 거기를 걷고 있어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시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 옆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죽음의 음산을 골짜기 지나가는 건 맞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1절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 하셨답니까? 진노하셨대요. 여호수아는 아직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가 아이스에서 패배한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한 가지 느껴지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1절에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포항지철 용광로 앞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고3 때 저희는 학력고사라고 하는데 학력고사 끝나고 남는 시간에 기업 탐방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교가 조금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유수 기업들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한번 포스코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 앞에 학생들 다 세운 적이 있어요. 큰 그 통 안에 방금 녹아내린 쇳물을 들고 얘가 지나가요. 그 눈앞에서 쏟아 붓습니다.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정말 옆에 서 있다가 터미네이터는 영화로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서 있으면 터미네이터가 뭔지 느껴져요. 정말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여호와의 불이 타오른다, 진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문제에 머물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왜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유를 갖고 계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게 좀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앞으로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거기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용광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라고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든지 기도하다 멈춰버리든지 해도 안 되니까 기도하면 지치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더 많이 힘들어요. 더 용을 써야 돼요. 근데 용 쓰고 죽을 것 같은데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멈추실 때까지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가 있다고요? 그 진노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좀 진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가서 죽을 양하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잘 몰라서 마음은 다 녹아내려 있는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돌아보아 주지 않고 멀리 떠나간 것 같아서 여호수아도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렇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요, 사업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게 실패한 신앙이에요. 다윗도 여호수아도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같습니다. 거기 엎드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 앞에 여호수아가 엎드립니다.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떨어져 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내던져진 자의 모습입니다. 산산조각난 여호수아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 하나님 앞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셨으니까 망했지요. 내가 이해하는 한 하나님 떠나가신 나는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지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말해 주셔야 알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만큼만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피조물이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40년을 광야를 돌아서 이제 막 가나안 초입에 들어왔는데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요. 천만에요. 기도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말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피조물들이 갖는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내 무력감을 깨달은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무력감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진노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맞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신 것은 아간을 찾아내서 죽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간은요,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간은 등장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간은 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아간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간 찾아내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엎드리랍니다. 그리고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너를 포함하여 백성을 다 성결하게 하고 내일 나를 기다리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비단 아간의 실책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백성들이 내놓았던 그 소리에 귀를 열었던 여호수아, 그 교만함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저 성 보니까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여리고보다도 쬐끄만한데 뭐 60만이 다 움직입니까? 그냥 좀 어제 전쟁하고 피곤한데 한 2,000명만 올라가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소리에 귀가 팔랑팔랑 하는 거예요. 맞아, 2,000명이면 됐지 뭘 60만 다 움직여.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그들에게 그 교만한 자리,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던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와 같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 앞에서 녹아내려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저들 앞에서 녹아내립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가라고요. 내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일어나서 다시금 힘 갖고 지도자 되어서 밖에 나와서 잘못한 사람 잘못한 거 판결해주고 그거 하라고 일어나라고 쓰는 거예요? 아니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일어나래요. 아파서 기도해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누구 위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관계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누가 좋은 거예요? 관계 풀어진 저 사람이 좋아요? 껄껄하게 지내는 내가 더 불편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엎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일어나래요. 누구 좋으라고요? 너를 위해서 일어나래요. 너를 위해서 일어나래요. 그게 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라. 너를 위해서 일어나라. 쿰라크. 쿰이라는 단어는 기억나시지? 어디서 쓰였는지? 여기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쿰라크. 내 몸만 일으키지 말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내 몸만 일으키지 말고 바닥을 치고 있는 내 마음, 산산조각 나 있는 내 마음, 그 고통과 절망감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 쿰라크입니다. 이 말 속에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까? 믿으십니까? 쿰라크,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야, 뭐 신앙인이 거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있냐? 기도하고 일어나. 너무 쉽게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징징거리고 있어? 기도해. 그럼 교만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가셔서 쿰라크 하셨어요. 뭐라고요? 죽을 것 같이 넘어져 있구나. 일어나. 내가 일으켜줄게. 너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일어나지 말고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손 잡아줄게. 내 손 잡고 너 일어나. 네 힘으로 일어날 수 없지. 근데 내가 일으켜줄게. 내가 당겨줄게. 내 손 잡고 일어나.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 일어납니까?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죽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무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좀 힘내봐. 너 일어나. 그건 고문이지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힘 주시는 분이에요. 손 잡으시고 일어나래요. 내가 땡기고 있으니까, 내가 땡기는 거 알면, 느끼면, 손 잡았으면 그 손 잡고 일어나라. 여호와의 말을 힘입어서 일어서라. 그것이 쿰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패전의 마음에 젖어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엎드려 있지만, 이제는 그 말씀 의지해서 40년 전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내가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말에 의지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말에 의지해서 그 힘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잠자고 있던 한 소녀에게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구,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 속에 낙심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또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소녀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문제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쿰라크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를 성결하게 하고 다시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나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건강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 말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삶이 피곤하여 지쳐 있어도 쿰라크, 너 일어나. 너를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고난과 실패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곳이 은혜의 땅이 되었습니다. 산산조각난 내 마음도 하나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악안의 마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악안의 교만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엎드렸듯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와 민족이 마땅히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별된 교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하여 싸우니 부족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